예, 오늘은 말씀과 예배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자, 우리 3장 시작할 때에 3장 시작할 때에 이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설교가 시작됐어요. 이 말씀이. 그죠? 땅에 속한 것. 땅은 저기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 세상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치들,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쭉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왔어요. 특별히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안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이 소멸시켜야 될 죄악들, 그죠? 소멸시켜야 될 죄악들, 이 사탄의 형상을 닮은 죄악들을 자꾸 날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어제 뭘 공부해서 다시 이렇게 성장시켜야 될 미덕들을 성장시키라 그랬죠. 어제 거기에 대해서 뭘 배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크게 세 범주로 묶어가지고 뭐였어요? 사랑과 평화와 감사. 이 미덕들 안에서 많은 미덕들이 나왔어요. 파생돼가지고 그런 미덕들을 우리 안에 자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장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 미덕들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회복시켜서 사랑과 이 평화와 감사의 삶을 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회복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삶을 보고 인격과 성품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사랑과 평화와 감사가 넘쳐나므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교회 공동체도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쭉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연속적인 말씀인데, 자, 교회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기독교의 미덕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교회는 두 가지를 오늘 더 말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돼야 되고 또 이 예배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씀에. 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서에 쭉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해당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비비면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면 뭘 해야 됩니까? 맞이는 음식을 먹어야 되죠. 음식을 먹으면 배가 가득 차요. 배가 불러집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영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이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세요. 오늘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그런 문제를 위해서. 그러나 그것만 집중하는 게 문제죠. 그것만. 왜? 인간이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또한 더욱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속사람이 배부르려면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배가 빈면 배가 고프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거 막 다 씹어 먹을 수도 없고 네?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먼저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우리나라 언어에는 먹는다는 말이 많다 그랬죠. 나이도 먹고 그죠? 밥도 먹고 우린 다 먹어요. 이게 먹는다는 말이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먹어야 되는데 성경 일독 지금 전 성도가 다 성경 일독하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죠? 성경을 늘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하자면 우리 아버님 1년에 90이 다 돼가시는데 삼독을 하세요. 삼독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쭉 읽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하루에 예를 들어서 3장씩 읽으면 3장씩 읽다가 특별히 그날따라 하나님이 확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까? 갑자기 확 다가오는 말씀이 있죠. 그런 건 형광펜으로 줄을 쳐놓고 젊은 분들은 큐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 일기를 쓰기도 하고 큐티를 하면 좋고 큐티를 안 하는 분들이라도 그걸 써놓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딱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늘 글자가 크게 보이고 갑자기 확 다가오죠. 그 말씀이. 그 말씀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하고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성경에 읽다 보면 그런 은혜가 있어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새벽 기도에도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강해를 하는데 이 주의하고 강해하는 수준을 뭐 주일 대예배 드리는 것에 뭐 이렇게 약하게 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주석을 계속 좋은 주석도 다 읽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경 짧게 하지만 새벽에는 중요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주석을 다 하기 때문에 주석을 다 해서 써놓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체계적으로 또. 그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성경 공부는 또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먹으면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십니까? 늘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되고 생각이 되고 내 삶에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이 말씀대로 해야지. 또 말씀이 자꾸 되새김질 돼서 말씀이 생각나고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내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은 물론 이제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에 있어요. 모든 지혜는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 가르치는 게 목회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 그런 모습 교회 안에 선생님, 교사 역할 하시는 분들 있죠. 예? 아이들에게 우리 영화부부터 유치부, 뭐 유년부, 중등,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사회 가르치는 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이 가르치는 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도 구역 예배 때 말씀을 저한테 배워서 말씀을 가르치죠. 가르치는 사역 우리가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1대1 사역할 때는 우리 교회 한 20여 명 1대1 선생님들이 한 6개월 동안 새가족들을 1대1로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한동안 가르치는 일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권하라, 권면하라.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전문성이 좀 보이지만 권면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서로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믿은 분들이 구역 안에서 또는 뭐 전도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약해져 있거나 흔들리거나 낭망해 있거나 이런 분들 어떻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SNS라든가 뭐 이런 게 막 많이 발전해서 자기 은혜 받은 걸 막 올리죠. 그런 것도 하나 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읽다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데다 올리고 뭐 카톡으로 자기 아는 사람한테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뭐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은혜 받은 걸 나누는 분들도 있고 요새 그런 거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데 읽어보면 은혜 받은 얘기가 서로 막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뭐 밴드 같은 거. 저희 집사람이 하는 제자훈련반 이렇게 보면은 밴드 올려가지고 거기 성경 읽은 거 올리고 은혜 받은 거 올리고 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성경 읽기 이렇게 어제도 보여준다 보니까 성경 읽기 그 안에 막 경제부터 좀 어디 읽고 있다더라 막 쫙쫙쫙쫙 이렇게 나가고 막 이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권면하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뭐 교회 안에 뭐 정치하고 싸우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성도들이 모여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서로 간증하고 아우 집사님 나 어제 이런 응답 받았어요. 말씀 받다 이런 감동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돼요? 각자 개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교회 자체가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말씀을 많이 먹고 내가 받은 은혜가 막 넘치면은요. 누구에게인가 가서 막 은혜 받은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막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듯이 그런 만나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저도 신학 공부할 때 막 이제 공부하면 친구들끼리 만나면 공부한 내용, 막 새로 깨달은 내용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서로 토론하다가 막 얘기하죠. 나중에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미국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얘기 나눌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읽은 책을 다 누구한테 얘기해 줬냐면은 저 집사람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훈련을 받았어요. 신학에 상당히 시간이 있어요. 제가 새로 나온 돌마이트 책 이렇게 다 얘기해 줘기다. 한번 얘기해 주면은 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요약이 싹 돼. 두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읽고 얘기했기 때문에 잊어먹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먼저 풍성히 말씀의 은혜가 거하고 또 이 배운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하시고 서로 권면하고 권고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우리 복기해 보겠습니다. 1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목회자로서 자신은 저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여러분들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예배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찬송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제가 지난번에 그 주일날 에베소서 강의할 때 기억이 잘 나실랑가 모르겠지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예배소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 자세히 강의를 했는데 여기 시는 구약의 시편을 말하고 찬송은 훔노스라는 말인데 영어로 흠인이라고 하죠. 흠인 여기서 나온 말인데 유대인들이 부르던 시편 찬양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시편에다가 그들의 독특한 음을 붙여가지고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시편 찬양 흠인이라 그래요. 흠인. 요새는 그 유대인들처럼 곡을 붙이진 않지만 요새 그 시편에다가 곡을 붙여서 우리도 부르죠. 가스펠성으로. 그런 노래가 많죠. 중에 뭐 시편 8편 같은 것도 그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뭐 그리고 찬송 부르고 시편 23편 같은 것도 거기다 이렇게 곡을 붙여서 부르듯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곡이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세 번째는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를 불러라. 여기 이제 이거 노래 있잖아요. 영적인 노래인데 이 노래는 호대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영어에 이제 오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 호대라는 말은 그리스 희극에 등장하는 그 당시에 그 합창입니다. 합창. 그리스인들이 옛날에 그 희극 연극을 했잖아요. 그럼 그 이제 합창이 있어요. 합창이 나오는데 그 춤을 추면서 이제 합창을 부르는 합창곡이에요. 호대가. 그런데 그냥 호대를 부르라 그러자. 호대를 부르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교회에서. 바울은 여기다 뭘 붙여 앞에다. 신령한 호대를 불러라. 신령한 노래. 그리스 그 연극에서 부르는 요새 같은 뭐 우리나라 뮤지컬 같은 데서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보면 되겠는데 신령한 뮤지컬 노래가 뭘까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리스 사람들이 부르는 그 당시 뭐라 그럴까요? 대중가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가요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사로 붙여갖고 부른 노래예요. 가사로. 그러니까 요새 그런 노래가 뭐라 그래요, 우리? CCM이라 그러죠. CCM. 그죠?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그래가지고 현재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 대중가요 곡에다가 기독교적 복음의 메시지를 붙여갖고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CCM을 어떤 사람 불러야 된다, 안 불러야 된다, 막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 부르라 그랬어요. 시편도 읽으면서 하고 시편에다가 이렇게 곡을 붙인 노래도 부르고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희극에 나오는 그 합창, 춤을 추면서 부르는 그 유행가에다가 곡을 붙인 그 노래도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CCM은 교회에서 불러야 된다, 안 불러야 된다 이런 논쟁은 이제 이건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고 중요한 거는 그런 노래를 불러도 되는데 이 곡이 중요하겠죠, 곡이. 곡이 어떤 곡이냐가 참 중요한데요. 보수적인 사람은, 음악의 보수적인 사람은 이 오페라 곡도 찬송 교회에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페라 곡도. 아주 오른쪽에는, 아주 왼쪽에는 그냥 아무 곡이나 다 갖다 붙이면 된다는 사람인데 이 양극단은 항상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아무 곡이나 막 붙인다 그래갖고 옛날에 막 아이들 비트가 굉장히 강하고 빠른 노래에다가 막 갖다 붙여놔가지고 로마서 노래 부르는데 막 제가 보니까 막 로만 16, 17 막 기타를 팍 따치면서 막 이게 도대체 정신이 안 말초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이런 건 자제해야 되겠죠. 세상 노래도 좋은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반 은총에 의해서 좋은 곡이 있죠. 그 당시 불렀던 우리 찬송가도 뭐예요? 19세기의 유행가예요. 다 유럽의 유행가에다가 기독교적 걸 붙인 거예요. 뭐 찬송가는 별겁니까? 그 당시에 유행가에다 갖다 붙인 거죠. 우리가 클래식 그러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유행가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곡이 중요한 것이지 그 곡이 어떤 것이냐. 다 괜찮다. 좋은 음악은 오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면 그런 노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음악에 있어서 양극단은 제외하고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만 부르라는 게 아니라 이 맥이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돼요? 은혜가 충만한 예배, 감사의 찬양이가 흘러넘쳐서 그런 예배를 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비슷한 말씀을 가르치는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은 이 찬양을 할 때 마음으로 노래하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으로 노래하라. 그러니까 찬송은 입술로만 부르면 안 돼. 입술로. 무슨 음악적인 기교로. 그죠? 어떤 막 이 음악과 이 비트에 신이 나가지고 막 부르세요. 아이들이 막.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는 막 하면서 막 춤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하지. 물론 곡이 중요하지만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찬송 부를 때는 더 중요한 게 곡도 중요하지만 가사가 더 중요해요. 가사가. 찬송 안에 가사가 있잖아요.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입술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까 우리 어떤 찬송을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우리 오셔서 은혜를 충만히 주옵소서 그렇게 찬송을 부를 때 그걸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늘 은혜를 주님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할 때는 나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야지. 우리 마음으로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뭐 신이 나서 음악에 빠져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찬송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의 찬송이 되고 우리 예배가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할래요. 예배를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럼 이 세상의 삶은 우리 예배랑 관계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바깥에 나가서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삶의 예배. 여러분 일하시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생업에 도전해서 딱 오늘 교회만 오면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끝나면 나가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예배는 이어지는 거예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교회 바깥을 나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나오셔서 하시는 말 어떤 말이든지 말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주 예수 좀 애매하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라고? 그게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제 직장이나 어디 나가서 세상 사람도 만나시면 안 믿는 사람도 가서 일도 하고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말도 많이 하잖아요. 요새 뭐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말을 하고 또 회사에서 일도 하고 행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서로가 다 본단 말이죠. 그런 일을 할 때에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대사가 어디 미국 대사가 미국에 가 있으면 그 사람 뭐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다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옆에 드려야 될 뭐냐면 감사 예배. 여기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은 감사 예배를 드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삶의 예배고 감사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예배에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오늘 물을 나가서 여러분이 이제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 가정들은 집에서 시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예배예요. 그것도 삶의 예배예요. 그 모든 삶과 말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따라 하나님 영광 가릴 수도 있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